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셨어요. 그런데 왜 나는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못하지? 라는 그런 슬픈 생각이 찾아올 때가 꽤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은 자꾸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것보다 그 적은 믿음으로도 내가 정말 믿음 자체를 믿음직스럽게 증명해내고 있는가? 나의 고백과 나의 행동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자는 겁니다. 내가 적은 믿음을 갖고 있든 많은 믿음을 갖고 있든 내 믿음이 정말로 믿음직스러운 믿음인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5절까지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율법, 곧 자유를 주는 율법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그대로 사는 사람은 율법을 듣고서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가 행한 일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야고보서 1장 그리고 2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믿음의 언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죠. 어떤 말, 어떤 사실 따위가 그럴 것이다 라고 여기거나 어떤 대상이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곧 믿음입니다. 생각은 형태가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도 않죠.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언어로, 말로 눈에 보이는 자기 존재를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 같이 또 믿음도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언어가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우리가 곧 창립 기념 예배에 모여서 나눌 정책 토의도 있습니다.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책이나 전략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교회의 정책이라고 말한다면 이 공동체를 어떻게 다스려서 공동체의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그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동체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춥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 믿음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내 보일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에 대한 방법이 바로 정책이고 우리는 그것을 토의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의 고백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든 혹은 다른 사람 앞에서든 허상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이 실제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믿음을 입증할 방법은 구체적인 저와 여러분의 행동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즈음에서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믿음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공허합니까? 많은 약속들이 선포됩니다. 많은 선언들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그 많은 약속과 선언 속에 그에 상응하지 않는 행동은 또 얼마나 많은가요? 이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마저 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공동체마저 말만 많고 믿음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되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리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다음과 같은 고민들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가 믿음을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들음과 행동, 믿음과 행동은 어떤 관계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믿음에서 무엇을 구체화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하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나누는 이 설교를 토대로 다가올 해에 우리 공동체가 말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세상에서도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요, 들음과 행동, 말과 행동, 그리고 참된 신앙의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음의 언어 첫 번째로는요, 들음과 행동입니다. 들음과 행동. 자, 사람들은요, 어떤 얘기를 듣고 본인이 그걸 이해했다라고 생각하면 본인이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아는 것인가에 대해서 검증하면 그 알미 대부분 대단한 착각의 일환이었다라는 사실을 아는 경우가 꽤나 많아요. 특히 알미라는 것이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는 꽤나 완성도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도 그 알을 실천하기까지는 그것이 나의 이 실제 세계에서 통용되느냐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가 계속 간과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믿음이 굳게 서는 것, 즉 완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시작 그리고 완성 이 두 가지를 동일시 해버리는 아주 편리한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씨앗이 싹을 틔워도요. 싹을 틔운 그 모든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서 가지를 뻗고 열매를 내는 건 아닙니다. 만일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씨를 뿌리기만 해도 별 수고를 들이지 않고 항상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나 태초의 낙원에서나 가능할 법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싹을 틔웠어요. 그리고 뿌리를 내렸고 줄기가 자라고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냈다 하더라도 열매도 다 다르죠. 열매의 맛, 열매의 크기, 열매의 양은 나무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나무의 열매는 심지어 가지 안에서도 다르죠. 어떤 가지의 열매는 큰데 맛이 없어요. 근데 같은 나무에도 어떤 가지의 열매는 작아도 맛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맛도 좋고 크기도 큰 정말 이상적인 열매를 내는 가지나 나무도 있는 법 아니겠어요? 우리가 농사를 잠깐만 지어 보아도 각각의 씨앗이 얼마나 제각기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느냐 이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은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껍질을 딱 까고 나서 씨앗을 틔우는 순간입니다. 물론 이 씨앗이 싹을 틔우지 않고는 일단 아무런 열매도 기대를 할 수 없는 게 분명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건 맞아요.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도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주문을 하죠. 21절에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누구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 이 말은요. 내가 들은 그 말씀을 이해한다. 이해하기 시작한다. 라는 말과 똑같은 뜻이에요. 자, 그런데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 이 진리를 정말로 아는 것인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학사, 석사, 박사 이 세 학위의 차이를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해요. 학사는 자기가 그 분야에 대해서 거의 다 아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석사는 아직은 좀 모르는 게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는 다 공부했더니 나는 아는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요. 근데 이 농담은요. 초심자가 빠지게 되는 아주 큰 함정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시작은 완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씨앗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내는 것이 당연히 이상적이에요. 우린 그러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만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이상에 도달하는 씨앗의 비율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씨앗이 자라야 할 이 땅이 씨앗에게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해주신 씨 뿌리는 사람의 이야기, 그리고 태초에 땅이 저주받은 이 두 가지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된 그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씨앗이 자라나서 열매 맺기 위해 마주해야 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직접 언급하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마르고 딱딱한 땅이 있고요. 흙이 얕은 땅이 있고요. 심겨서 자라는데 그 성장을 방해하는 가시덤불이 옆에 자라고 있던가요.
그러니까 씨앗이 잘 자라기에 적합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 수많은 장애물들이 씨앗이 내던져지는 곳에 산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신 벌을 떠올려 볼 수 있겠죠. 뭐예요?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는 겁니다. 땀을 흘려야 그 나달을 먹을 수 있다는 저주죠. 자, 땅이라는 것은요, 원래 씨앗에게 호의적이었습니다. 심으면 그냥 잘 자랐어요. 무엇이든지 잘 자라서 좋은 열매를 내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고 나니까 땅이 씨앗을 방해해요. 잘 자라지 못하게 방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마치 우리 육신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우리 몸이잖아요. 이 육신이잖아요. 그러므로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이 몸은 마치 저주받은 땅과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땅이 저주받은 일에 씨앗을 뿌리고 또 열매를 거두기까지 우리가 쉽지 않다라는 걸 알잖아요. 오랜 시간을 견뎌야 되는 거 알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그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많은 인고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죄를 지으려고 욕심내는 육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육신을 충동질하는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현 세상이 있죠. 그런데 이 현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대적까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에는 분투해야 되는, 겨루어야 하는 고난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과정의 중심에 있는 것으로 저는 단연코 행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동. 자, 시작 그리고 완성을 동일시하는 착각 혹은 내가 듣고 이해했어 라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속이고 싶어하는 그 욕망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것이 뭐예요? 행동이라는 거예요. 22절 다시 보세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저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사람은요,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신념과 행동이 다르면 심리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심리학에서 인지부조화라 그러죠. 이런 불편한 느낌은요, 여러분의 양심이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에 보내는 신호예요. 너 지금 모순적이야. 넌 너 스스로를 부정하고 있어. 라는 신호란 말이죠. 그러면 사람은 내가 지금 뭔가 모순적이네? 라는 것을 인지했을 때 죄책감이나 불안 등을 느끼고 그것을 눌러야 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하니까요. 그러면 선택지가 있을 텐데 사람이 항상 편리한 선택지를 먼저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모순된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의 모순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편리한 선택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어쩔 수 없잖아. 이만하면 충분히 했어. 이런 식의 합리화죠. 결국에 이런 합리화는 본인을 계속해서 환상 속에 가둬두는 방어 기제로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믿음의 환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의 모습, 곧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23절, 24절의 내용이에요. 자, 다시 보실까요?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거울로서 비유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자기를 성찰한다는 거예요. 왜 성찰해요? 우리가 거울을 왜 봅니까? 자기 모습을 확인한 다음에 문제가 있는지, 고쳐야 될 것은 있는지 확인하려는 거잖아요. 수정하려는 거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로 자기를 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뭐지? 내가 뭘 더 순종해야 되지? 뭘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데 듣고도 이해한 대로,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형상 자체를 잃어버려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새 피조물로서의 자신을, 본인의 정체성과 자아를 다시 한번 죽이는 또 다른 살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면 본인이 이해했다고 생각한 바를 반드시 실천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검증하셔야 됩니다. 이 실천은 내가 이해한 바, 내가 믿는 바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에 대한 증명이에요. 내 스스로 확신할 수 없는
내 스스로 검증할 수 없는 무언가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내어 보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모에게 배운 가르침, 학교에서 배운 그런 교훈들을 어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 나가봐서 검증하잖아요. 내가 배운 게 정말 맞나? 인생이 정말 그렇던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다면 그 여러분의 믿음을 이 실제 세계에서 구현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배운 게 맞나? 내가 들은 게 맞나? 내가 믿는 것이 맞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만 영적인 열매는 실질적인 만족과 축복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의 언어 두 번째는요. 말과 행동입니다. 믿음은 들음과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말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라고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을 잘 해놓고 말에 걸맞는 행동이 없다면 그건 자기를 속이고 부정하는 꼴이 될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자라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눈에 나타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6으로 투사되는 하나님의 능력은 믿음 그리고 열매로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몇 달 전에 진술, 그러니까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그 말 자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라는 이 언어학 이론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말 자체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쳐다봐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 다 세봐라. 너의 자손들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을 하셨을 때 그 말 자체가 하나의 언약 행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손을 걸고 자, 꼭꼭 약속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너의 자손들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미 약속의 행위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요, 말 자체에 어떤 행동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바로 이 부분에 입각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믿음은 고백을 통해서 행동할 수 있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믿음은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내면에, 사람의 내면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말로써 드러내기 전까지는 보이지도 않고요.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이 자기가 믿는 바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타인에게 인지가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믿는구나. 저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동시에 그는 그 말을 통해서 무언가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볼까요? 그는 자기 믿음을 일단 말로써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본인이 기다리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 보이지 않던 믿음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내 보이는 중요한 장치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 고백, 실천 이 세 가지는 영과 육을 연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고백으로 드러난 그 믿음이 이제 고백이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때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인지 부조화 문제랑 마찬가지로 말, 행동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은 그 믿음을 쓸모없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인데 쓸모가 없어요. 자, 아니요. 도대체 어떻게 믿음이 쓸모가 없어질 수 있느냐? 쓸모가 없다라는 말은 그것이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능에 맞게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이 스스로 믿음을 부정하면 그거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은 믿음이 아니게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믿음을 고백했어요. 근데 그 믿음대로, 고백한 믿음대로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장 14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 쓸모없는 믿음이 믿음이냐는 거예요. 루터가 이제 성경을 번역할 때
이런 표현을 자주 쓴다 그랬죠. 하나님께 유효한 의. 의가 누구나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렇기 때문에 의롭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냐는 거죠. 의가 쓸모 있는 의여야 의가 되는 것이죠. 자기는 의라고 내세웠는데 그것이 쓸모없는 의라면 그게 과연 의일까요? 믿음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 자기 속에 감추어진 어떤 믿음을 드러냈을 때 그 고백이 행동하는 바와 믿음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음은 하등 쓸모가 없습니다. 본인은 믿음이라고 아무리 어필해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쓸모없는 믿음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같습니다. 농부의 입장에서 나무에 가지가 많은데 그 가지가 열매를 하나도 못 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요? 차라리 그걸 잘라서 불쏘시개로 쓰는 게 낫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함부로 쓸모없다라고 판단해도 되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고백 그리고 믿음의 행동 이 두 가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을 조금 우리가 너무 쉽게 평가하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를 표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도 전에 이미 그 사람의 믿음은 자기 믿음이 쓸모가 없다고 스스로 증명을 한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2장 17 절에서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죽었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 즉 믿음이 죽었다면 그 믿음은 실질적으로 또한 주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지금 야고보는 믿음과 행동의 대결 구도에 있어서 우리한테 지금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고보가 먼저 제기한 첫 번째 논의 주제는 2장 18 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한 장 넘겨서 같이 따라와 보세요. 2장 18 절에 보면 이런 가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자, 가상의 사람이 얘기해요.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러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한테 보이겠다." 상황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본인은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에 걸맞는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도 있겠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건가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논점은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4절에 나오는 그 표현을 주목해야 돼요. 그런 믿음, 아까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언가를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스스로 그 믿는 바를 부정하는 고작 그 정도의 믿음이 구원에 이를 충분한 믿음이 되겠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요, 누군가 말한 발화된, 고백된, 진술된 그 믿음이 정말로 믿습니까? 라는 거예요. 믿음이 단지 드러났다고 해서 충분히 믿음직스러워지는 것은 아니겠죠. 히브리서의 이 말씀 기억하세요.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니다. 이 원리를 똑같이 여기 한번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믿음이 고백을 통해서 말로서 나타났어요. 드러났어요. 그렇다면 그 말이 행하는 믿음의 내용, 이건 행동입니다. 그 행동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통해 나타난 믿음 자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라는 말 자체는 감추어진 어떤 사람의 생각, 믿음을 나타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말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그렇다면 기다림이라는 행동의 본질은 말이 아니죠. 그 말이 나타낸 믿음에 있는 겁니다. 말은 중개를 해 주는 거예요. 행동과 믿음 사이에서. 따라서 우리는 야고보의 말처럼 행동 자체가 믿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 야고보가 한 가지 사례를 더 제시하는데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2장 21 절부터 22 절까지인데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고보는요, 다음 구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라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보잖아요. 21절, 22절 제가 방금 읽은 이 말이 좀 모순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창세기 15 장의 내용은 제가 아까 인용했던 부분이에요. "너가 저 하늘의 별을 세 봐라. 너의 자손이 그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목이거든요. 근데 이삭을 제단에 바친 행동과 그전에 하나님이 이 말로 약속하신 언약을 믿는 것은 순서상 거꾸로예요.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한참 나중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거든요. 아니 근데 지금 야곱은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삭을 바친 얘기를 먼저 하고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의롭게 되었다라는 사건을 이야기하니까 '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야고보의 말은 모순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그는 이삭을 제단에 바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철학자 칸트는 아브라함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신의 음성, 그는 이 비꼬아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신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더라도 뭐 이런 식으로 비꼬아서 얘기합니다만 반드시 "거절했어야 된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이삭을 바치라는 주문은 그 행위만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앞서 창세기 15 장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과 연결이 되어 있는 행동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15 장에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먼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올 자 이스마엘이 아니고요. "이삭이 언약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행동은 뭐예요? 그 행동 자체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믿음의 언어였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더라면 바치지도 않았을 거고 바치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과 하나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백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내 말이 행하고 있는 바를 나는 정말로 행동으로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셨어요. 그런데 '왜 나는 믿음으로 모든 걸 다 못하지?' 라는 그런 슬픈 생각이 찾아올 때가 꽤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람들은 자꾸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가?'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쪼끔 더 나아가 보자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것보다 그 적은 믿음으로도 내가 정말 믿음 자체를 믿음직스럽게 증명해 내고 있는가. 나의 고백과 나의 행동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자는 겁니다. 내가 적은 믿음을 갖고 있든 많은 믿음을 갖고 있든 내 믿음이 정말로 믿음직스러운 믿음인가? 오늘 교훈을 통해서 저는 우리의 믿음이 크든 작든 정말로 믿음직스러운 믿음이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봅니다. 믿음의 언어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 참된 신앙입니다. 참된 신앙. 우리가 이제 교회사를 쭉 살펴보면서도 계속 듣고 있지만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또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건 뭐예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믿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 참되다, 정말 믿음직스럽다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어때야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 이게 믿음인데 과연 보이지 않는 것으로 어떻게 참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런 고민이 지금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에서는 경건이라는 걸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도 계속해서 들어오셨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경건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또 그 경건에 이르러야 한다고 모든 교회에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런데 도대체 경건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공경하고 몸가짐이나 언행을 조심하는 것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요. 믿음과 행동의 관점에서 아주 독특한 표현과 개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야고보서 1 장으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장으로 돌아오셔서 제가 본문 25 절까지 읽었는데 26 절을 한번 보세요. 26 절을 보시면 세 번역 이 성경에서는 경건, 신앙 요렇게 두 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건, 두 번째는 신앙인데 이 두 단어는요. 종교를 뜻하는 같은 그리스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원문에는 종교, 종교적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 두 명사 또 형용사는 모두 그리스어로 스로에오라는 어근에서 나왔습니다. 이 스로에오라는 말은요. 두려워하다라는 뜻이에요. 두려워하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야고보만 씁니다. 딱 여기 한 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야고보가 강조하는 종교의 본질이 지금 경건의 관점에서 어떻게 빛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경건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생각의 차원이 아니라 행동의 차원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26절에 두 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26절 보시면 첫 번째로는 혀를 다스리지 않는 겁니다. 앞서 말이 무언가를 행할 수 있다라는 시각에서 본다면 말은 많은데 그 말이 행하는 바와 실제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건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경건의 반대말은 그럼 뭘까요? 교만입니다. 말만 많은 거예요. 말만 많아서 떠들기만 하는 사람은 아는 것이 없다 그랬죠, 성경에. 그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만 많이 하고 판단만 하지 행동은 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뭡니까? 26절에서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겁니다. 이는 앞서 자기의 고유한 모습을 잊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잃어가는 것이므로 당연히 경건한 게 아니겠죠.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믿음의 이중성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자기를 속이는 도구로도 충분히 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믿음이 있다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어떤 믿음이냐는 거고, 그것을 우리가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실천이라는 거예요. 이제 이 두 가지 교훈을 통해서 경건의 정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정직하고 순수하고 흠 없고 싶어서 나의 몸가짐, 나의 언행을 삼가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경건이라는 그 생각 자체가 텅 비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속임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종교라는 체제 안에 경건이 없다면 그 종교는 당연히 쓸모가 없는 거예요. 종교로서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많은 종교가 선행을 말하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이 구별되는 이유는 그 행위의 순수성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의 행동이 선하다, 그 의도가 순수하고 깨끗하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의 뜻에 둡니다. 0에서부터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성령께 순종해서 나타나는 그 행위를 우리는 선하다, 순결하다, 깨끗하다, 흠이 없다라고 판단해요. 이 점에 있어서 야고보는 예수님과 사도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는 두 가지 도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절을 볼까요? 자, 우선 첫 번째 도덕은 뭐냐면 고난을 겪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는 일입니다. 이것은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율법의 두 번째 계명을 대표하죠.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도덕은 뭡니까? 자기를 새 속에 물들지 않게 지키는 일입니다. 본인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일. 이게 두 번째 도덕이에요. 이 두 번째 도덕은 하나님을 내가 첫 번째로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기 때문에, 존경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를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경건을 대표하는 이 두 가지 도덕 행동은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요구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서 도덕이 나오는 것이고 그 도덕이 경건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잘 드러나는 사회적인 도덕에만 중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사회적 도덕은 어기면 바로 티가 나요.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런데 정작 더 중요한 내면의 도덕을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괜찮다라는 의식이 팽배하죠. 정말로 그런가요? 남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으면 내가 뭔 짓을 해도 괜찮을까요?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본인을 세상으로부터 지키는 이 도덕, 이 경건이 정말로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만일 전자, 그러니까 남들한테 보여지는 도덕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후자, 자기 내면의 도덕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필히 두 가지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첫째, 행위로 의롭게 되려는 욕망이겠죠. 남들한테 보이는 인정받는 의의만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두 번째,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속지 않으시지만 속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잘못은 전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일이기도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경건은요,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는 영적인 도덕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 종교의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완성되는 온전한 도덕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덕으로 자신과 이웃을 악으로부터 지키는 굉장히 실질적인 능력이라는 것이 분명해요.
여기서 우리가 실천, 행동을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가르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기억나시죠?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질 않았다 그러셨어요. 근데 반대로 다른 예시가 나오죠.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닥치면 무너지고 그 무너짐이 엄청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듣고 행하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든 신기한 건 뭐예요? 둘 다 집을 짓는 일에 비유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행하지 않는 것, 특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도 행동의 하나라는 겁니다. 왜냐? 듣고 행하지 않는 것도 집을 짓는 거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는 부작위라는 표현을 쓰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일부러 하지 않는 것. 그것도 부작위도 행동이라는 겁니다. 도덕의 부작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지 않는 그 도덕의 부작위는 어리석음이고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리를 듣고도, 진리를 알고도, 진리를 말하고도 행동하지 않는 행위죠. 자, 여러분, 어떻게 어리석음이 죄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슬기롭지 못하고 멍청하거나 둔한 거, 그게 왜 죄일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요한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처음에 나오죠. 이 세상에 빛이 왔어요. 사람들은 그 빛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로 선택해서 어둠에 머물렀어요. 하나님은 그 선택 자체가 정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즉, 그들의 선택 자체가 이미 진리를 부인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알고, 진리를 말하지만 그 진리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행동하지 않기로 선택한 그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행동 자체가 본인을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행위가 비나 홍수나 바람, 불 앞에서는 당연히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자명한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욥의 이야기를 살펴봤었잖아요. 자기 믿음이 참된 신앙이잖아요. 그러면 비가 내리든 홍수가 나든 바람이 불든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참된 신앙인가? 이것을 알려면 시험해 보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좋은 칼을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칼을 칼과 부딪혀 보지 않고서 튼튼한지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밀어보지 않고서 이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렸구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믿음이 행동으로 이 세계와 부딪힐 때 내가 지은 집이 정말 반석 위에 지은 집인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판단을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자기 믿음의 순수성, 깨끗함, 흠 없음을 다른 성도들이 보는데 앞에서 인정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우리의 신앙을 말하는 법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행동.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여기 남겨두셨을까요? 왜 우리를 여기에 남겨두시고 동시에 우리한테 가장 낮은 자, 종의 종이 되라고 요구를 하실까요? 내가 무엇을 믿는지, 그러면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래서 나는 무엇을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들은 말씀은 무엇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진리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믿음은 어떤 열매를 내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분투를 하고 있나요? 지난 수년간 성도 여러분은 듣고 또 이해함으로써 정말 많은 진리를 깨우치셨습니다. 저는 교제할 때마다 그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고백에 걸맞는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과연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해 가야 하느냐, 이 고민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 한가운데 모이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물었던 아주 중요한 질문을 살펴보면서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사도행전 9장 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어떻게 하기를
뻔하시나이까? 바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바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 믿음에 대한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남은 시간 동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